묵상하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느 분이 오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보시고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라고만 했더니 그냥 보고만 계시네요. 옆 사람 향해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지나셨나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졸면 안 되니까 앞으로 쭉 가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접속해 계시는 여러분들도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또 위로, 깍지끼고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리시고. 이제 졸음이 좀 가셨죠? 이제 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964년도 12월 7일에 경기여중 전기 중입 시험에 엿기름 대신 엿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엿기름 대신 엿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1번 디스타제, 2번 꿀, 3번 녹말, 4번 무즙.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지선다형이니까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답은 1번 디스타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디스타제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4번 무즙이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문제로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즙이라고 써서 이 한 문제 차이로 중입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학부모님들이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가서 항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말하기를 그럼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오면 합격을 시켜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함께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솥단지채 교육청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왔으니 엿을 좀 먹어보라고, 엿 먹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이 무즙 사건으로 그래서 38명의 학생들이 다시 다 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합격이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교육감은 사표를 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이후로 엿 먹으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수고가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노력이, 그 수고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권사님 자녀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이 부모님께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유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이 아이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는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좀 취업을 해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좋은 데 취직했다가 조금 다니다 보면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고 또 그만두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부모 마음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도 자꾸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좀 더 도와주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부모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거죠. 부모님도 퇴직을 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는데 아들에게 도와줄 수 없는데 아들과 이제 부모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서 나중에 급기야는 둘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부모의 마음으로는 아이에게 정말 열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 아이가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장로님 아이는 부모님이 열심히 아이를 뒷바라지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이셔서 열심히 아이를 뒷바라지 못하고 아이는 혼자 자라게 됐죠.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밤새 게임을 하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게임만 2, 3일씩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2, 3일씩 밤새 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2, 3일 밤새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게임 해봐서 알잖아요. 2, 3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2, 3일 열심히 밤을 새가며 공부를 해서요,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을 가고 요번에 교수가 되셔서 미국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그 교수 되는 자리 축하한다고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참 부모 마음은 한결같지만 부모가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그렇지 못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도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있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는 오늘 본문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위를 쭉 찾아 올라가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 17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한 것이죠.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주의 나라의 하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는 나의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이해하고 계신데 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였고 어머니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의 나라 오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환은 이미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 권력의 자리에 우편에 좌편에 자신의 아들들이 한 명씩 앉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왜 이런 청탁하였을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지, 갑자기 찾아왔던 것일까요? 만약에 주의 우편에 앉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베드로를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앉는다면 수석제자였던 베드로가 앉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살로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이 오른쪽에 왼쪽에 앉기를 바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촌지간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는 이름은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었던 거예요. 친척이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친척들이니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하 청탁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런 모습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친인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을 등용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서 권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은 그리 터무니없는 부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너희를, 여기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이 잔은 고난의 잔이요, 순환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었죠. 그 잔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마셔야 할 잔,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고난과 순환의 잔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잔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3년쯤 따라다녔으면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3년쯤 고생했으니 이제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한 자리 좀 취해서 나도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면 집을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집사야 집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집사 직분 얻었으면 집을 좀 사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권사 됐으면 장로 됐으면 좀 세상이 말하는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의 반열에 서야 되지 않겠나? 예수 한 30년쯤 믿으면 편안하게 누리면서 나같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라고 번듯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예비된 잔은 고난의 잔이고 순환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라고요. 예수 30년 믿으나 40년 믿으나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라고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8절 가운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최종 목적지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내가 그런 척하면 높여주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길을 따라 나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순환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 따라 나설 때에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마시는 문제, 우리의 입는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먹여주시고 주님 입혀주실 때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라고 따라 나섰죠. 그러나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이상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된 자, 나의 제자가 된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그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는 거죠. 은혜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삶은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의 세상에서의 지위와 학벌에 취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섬기는 그 자리가 기쁨이라고, 감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는 참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할 그 장로님께서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들에게 웃음소리를 한번 들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해서 온갖 재롱을 다 그 어린 아이 앞에서 부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더할 나위 올 수 없이 감사해하고 기뻐하며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하시는, 교회 청소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요, 그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수고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희생이, 그 십자가가, 그 섬김이 기쁨으로 가득 찬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섬김은, 그 섬김이 어떠한 곳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안위와 안락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의 헛된 욕망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요 참된 제자의 길인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그 섬김의 길,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길을 위해서 각오하시기 바라고,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길 가운데, 섬김의 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길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안위와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년간의 30년간의 40년간의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 우리에게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섬김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위와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차고 은혜로 넘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육신의 아니요 안락함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치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따라 나섰지만 주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주님의 마시는 잔을 우리로 마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구하며 아버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내기를 원하오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참된 섬김과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모두